1월 22일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거목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다음 세대가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전한 믿음 계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가정과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진급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각 부서에 이제 진급생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한 영혼도 빠짐없이 진급되게 하여 주시고, 진급한 부서에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온라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맡겨주신 이 다음 세대에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가정과 온교회가 이제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는 이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진급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각 부서에 이제 진급생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한 영혼도 빠짐없게 하나님 진급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진급한 부서에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진급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온라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라고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가져오기 전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400년 동안 끊어졌던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이런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구약에서 예언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곧 이어서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풍성한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의 빛이 이제 막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쉐마의 종교였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구름대와 같이 많은 무리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회복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듣지 못했던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갈급한 심령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향해서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오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너희의 마음이 어떠하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이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마거릿 대처라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나에게 마음이 어떤지 묻는지 모르겠다. 내가 살던 시대 질문은 생각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인생의 운명이 바뀐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마가릿 대처가 살았던 시대는 모더니즘이라고 불렸던 이성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생각이 중요했고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에 모더니즘 이성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성주의 시대가 해체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자기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 준 아주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이론적으로 따지는 이런 비평보다는 실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떻게 와닿고 있는지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성보다 마음에 더 집중하게 만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중에서 많은 것들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긍정적인 영향이 바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성경을 받아들일 때 생각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효과를 낳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이렇게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삶의 열매를 맺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느끼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좌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행함, 진정한 덕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지 그 상태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며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밭으로 경작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4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이런 마음밭에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공중의 새가 금방 가져가 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의 길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포장된 도로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다니기 위해서, 차들이 다니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포장한 도로가 그 길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그 사람들의 발자국이 새겨지고 다져져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 밭이 바로 길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렇게 이미 우리 안에
다져진 무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내 기준, 내 가치, 그리고 선입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도록 방해하고,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결국에는 우는 사자와 같은 원수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의 예를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미 다져놓은 그 선입견 때문에, 그 자신들의 기준 때문에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선입견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고쳐나가도록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귀한 말씀 내 귀에 한 번만 들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판단받고 내가 변화되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이 마음밭은 처음에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큰 바위로 인해서 금방 뿌리내리지 못하고 이 큰 바위라는 이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마음밭은 흙이 덮어져 있지만 그 속에는 돌짝들이 있어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가 그 말씀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시련이 닥치면 금방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상태, 믿음을 저버리는 상태를 이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은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생에 예상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어떻게 되도록이면 피하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시련을 만나지 않도록 덕을 쌓는 데 집중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라고 말씀하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이런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 주변에 함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다 헌신할 것처럼 수련의 은혜를 받으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입시라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수능이라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시련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다 떠나갔던 친구들을 저는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코로나라는 아주 큰 시련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관계가 주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경제적인 위기 앞에 그동안 재정이 주었던 이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련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요동치고 사람들이 변해도 오직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밭은 가시떨기라는 이 잡초가 함께 자라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야 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영양분을 잡초들이 다 가져가 버려서 말씀의 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맺혀지는 그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예수님께서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잡초가 우리 마음 안에서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리처드 포스터는 오늘날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이 잡초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했는데요, 이런 잡초들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자랄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이 말씀의 열매 맺는 삶을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침에 가장 먼저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말씀을 보고 말씀의 씨앗을 심기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켜고 또 TV를 켜고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이 잡초를 심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심겨졌던 그 말씀이 열매 맺는데 상당히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의 씨앗을 되도록이면 하루 종일 말씀의 씨앗을 심겨 놓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좋은 마음밭의 상태가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좋은 마음밭의 상태는 앞에 비유된 이 세 가지 좋지 못한 마음밭의 상태와 정반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상태가 좋은 마음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길가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다져진 자기 선입견으로 인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에 자기의 선입견이 있었던 그 마음과 정반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는 상태가 바로 좋은 마음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좋은 마음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번째 마음의 밭의 상태가 무엇이었습니까? 돌짝과 같은 마음으로 인내가 없어서 금방 시련에 믿음을 저버리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정반대로 좋은 마음밭은 인내로 그 마음을 지키는 마음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마음밭은 결실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밭의 상태는 세상의 잡초들로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정반대로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또 삶으로 결실을 맺는 자가 정말로 좋은 마음밭의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좋은 마음밭의 상태를 앞에 세 가지 비유의 정반대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이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아주 세밀하고 아주 자세하게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 안에 다져진 선입견,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시련에 인내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경계해야 되고, 또 세상에 잡초를 심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을 경계하고 우리는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좌소인 우리의 마음을 늘 좋은 마음밭으로 경작해 나가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지금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데 방해가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시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많은 염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결실 맺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연약한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결실을 맺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그 벅찬 가슴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그 하루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